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한 조항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입니다. 경우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비록 포로들이라 할지라도 윤리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묵상의 1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 적군과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듣던 세대는 출애굽을 한 2세대로서 첫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두고 또한 치고 거두고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다른 나라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민족, 즉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전쟁에서 없애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발전된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은 인간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 두려워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또한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5절은 새로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가라.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대신 낙성식을 해서 가질 것이다. 또한 6절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타인이 그것을 뺏을까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또한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똑같이 두려워질까 하노라. 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데요. 저는 이런데요. 저는 마음이 두려운데요.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등등.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훈련되지 않은 군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사람을 많이 두었을까? 정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아니느냐와 상관없이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을 이겨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통해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 준비가 안 된 자들을 돌려보내고 정예 요원 300명 또 그들이 또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을 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이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훈련이나 사람의 무기에 있지 않음을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두려워서 마음이 허한 자가 있느냐? 그 두려운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도 그 사람처럼 낙심될까 하노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소수의 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번지고 번져서 마치 전염병처럼 된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소수의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번지고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내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장 순결법. 순결이란 우선 성적으로 깨끗하여야 함을 여러 사례를 들어 가르치고 나아가 의복도 남녀가 구별되도록 입고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며 새끼와 어미새를 같이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하고 사람과 피조세계를 함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2장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 들어갈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이방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하고 정결되고 구별한 신앙을 강조하셨는지는 옷과 밭에 뿌리는 종자와 이런 것에서도 즉 섞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옷까지 씨까지 이렇게 관리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만큼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영역에서도 실천함을, 즉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다른 것과 섞이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3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윤리적이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약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재산으로 여겼던 종들까지도 배려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정말 배고프면 이웃집 과일, 곡식을 먹어도 되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같은 민족에게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 손으로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되지만 낫으로 베어 먹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낫으로 베어 먹는 것은 이미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겨서 이웃의 물건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도둑질, 절도와 같이 보는 것이지요. 이자를 받지 말라 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웃이 나의 형제가 같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자 없이 빌려준 돈은 받기 힘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빌려준 동안에는 나에게 약간의 힘듦이나 손해가 날 수 있으나 그만큼 이웃도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빌려갔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자와 내 밭에 있는 이삭과 나달 이런 것까지 아끼느라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곳간에 쌓아두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려가시면 그 사람의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내고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내 밭에 들어가서
열매 하나 먹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율법에서 밭의 한 귀퉁이에 조그만 것은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고아와 과부와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이웃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느라 이렇게 힘든 이웃이 배를 채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마치 창고를 계속 지어놓고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가 죽게 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것이 또 언제 이렇게 풍년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쌓아두자. 즉 미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부분까지도, 또한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자를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역시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풍부한 것처럼 이웃 또한 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 나달 몇 개와 또 돈을 빌려준 후에 이자 몇 푼에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은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금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이웃에게 흘러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단지 이웃에게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한 구절은 20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를 적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신명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저는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이후에 내가 혹시라도 걱정할지 모르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니다. 오늘은 저는 제가 적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고 또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기에 내가 적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이웃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눈앞의 이익에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그냥 늘어놓아져 있는 법조항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정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